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함께 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생각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말하는 것도 금기시합니다. 상갓집 갔다 오면 소금을 뿌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하지만 유독 성경에서는 수많은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많은 짐승을 잡아 죽여서 피 흘려 희생한 이야기가 나오고 믿음의 신앙인들이 스데반 같은 사람들이 돌 맞아 죽어가는 이야기, 바울이 순교를 향하여 가는 이야기 나오고 꼭 죽음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거진 죽는 것 같은 위기와 사건과 고난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본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야기가 성경에는 너무 세밀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왜 성경은 죽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성도는 죽음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생각할 때 우린 판단이 온전해지고 정확해집니다. 어느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농사가 잘 됐다고 합니다. 곡식이 많이 얻어진 겁니다. 이 농부가 기뻐진 거예요.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많은 곡식 어찌가지? 좋은 생각 났습니다. 그래, 창고를 헐자, 크게 짓자, 영혼 쌓아놓자. 생각만 해도 기쁜 거 있죠. 내 영혼아, 막 그날 밤에 생각하는 겁니다. 이 여러 해 먹을 곡식이 있으니 내 영혼아 기뻐하자 하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딱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십니다. 그 농부가요 깜짝 놀란 한마디였어요. 여러분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소자야,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취하여 간다면, 네가 오늘 죽는다면 그것이 그 수많은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고 응답받고 이게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막 갈등도 하고 방황하고 죽음 앞에서 생각하면은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진실되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내 아내 사랑해주고 내 남편 섬기고 내 가족 잘 키우고 내가 더 열심히 최선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죽음 앞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설령 그렇게 세상에서 죽음 앞에 생각한다 해도 이 땅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의 죽음을 생각하는 동시에 한 가지의 죽음을 더 마음에 둬야 됩니다.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늘 마음에 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재앙과 죄악과 저주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 십자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신 그 십자가, 바울의 인생에 부족함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겐요 그 십자가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바울에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였어요. 여러분에게 능력 필요합니까? 십자가를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인생에 불가능도 있었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육체 가운데 있는 인생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열심히 내가 죽음 앞에서 열심히 생각하고 일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내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 십자가가 나를 뛰어넘게 하고 초월할 수 있고 능력이 되어주는 그런 십자가. 때로는 바울의 인생에 위기가 옵니다. 송사가 오고 고발되어지고 누군가가 정죄되어지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심정이 되었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때 하나를 바라본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의 십자가, 이게 딱 마음에 담긴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랴? 누가 우리를 송사하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도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모든 재앙과 저주를 이기고 승리하신 십자가를 마음에 붙잡으십시오. 많은 성도가 고난주간에는 하얀 옷 입고 금식하고 십자가 바라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는 고난주간에만 붙잡을 십자가가 아닙니다. 바울은 나는 매일 죽는다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내어준 십자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십자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십자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는 십자가, 일평생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십자가와 예수의 십자가와 그 능력. 서론입니다. 이 땅은 왜 실패합니까? 살인자가 있고 범죄자가 있고 누군가가 전쟁 일으키고, 그거는 하나님 못 만난 자가 살인도 하고 불도 지르고 전쟁도 일으키는 것이죠. 진정한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아담과 하와 원죄 때문에 이 땅에 재앙이 많은 거 아닙니까?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 사건 이후에 온 인류에게 저주가 재앙이 지옥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 통하여 모든 재앙과 저주를 끝냈는데, 그 십자가의 도를 모를 때 이 땅에는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보니까 불신자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는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여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예수냐? 교회? 지금도 그런 거 믿고 있냐? 그 고전이야. 그 누가 쓴 거야. 동정녀 마리아가 태어나 아이를 낳고 예수가 되고 물 위를 걸어가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다 거짓말이야. 단군 신화 같은 거지. 그걸 믿고 있냐?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도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지, 한때 있었던 좋은 사람이지, 그걸 믿고 구원을 받아? 그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별로 마음에 담겨지지 않고 미련 맞아 보이는 거예요. 뭐하러 주일날 교회 가서 앉아 그러고 있냐? 너 주일날 일하면 돈도 많이 벌고 지금 갈 데도 많이 있고 좀 쉬고 열심히 일해야지. 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 맞아 보입니다. 저 바보 같은 것들, 뭐 한다고 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고, 뭐 한다고 교회 앉아 있고, 저 바보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멸망받게 할 때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 맞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멸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불신자는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 좋은 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님이라고 성경 읽고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착하고 겸손하고 경건하고 해서 성경 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부 많이 하고 착하고 좋아서 남달리 특별한 좋은 게 있어서 성경 말씀이 이해된 것도 아닙니다.
저도 예수님 만나본 적 없습니다. 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한 거 본 적 없습니다. 저도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간 거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사람들은 그런 말 들으면 별로 감동이 안 되는데 저는 믿어져요. 저는 은혜가 되어져요. 저는 예수님 말씀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되어지고 충만해지고. 여러분, 그거 왜 여러분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남겨지게 되고 그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그 찬양 아니십니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지는 십자가. 세상이 왜 망한다고요? 십자가의 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통하여 주신 구원의 도를 거부하고 그것이 미련 맞아 보일 때 재앙이 많은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갈라디아 5장 11절 보니까 십자가를 거치는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종교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이단과 사이비가 십자가를 막 공격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며, 그 예수가 실패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죽은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교주님이 오신 것이야, 내가 보혜사야. 바로 그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말라 삐뚤어져 죽어가 막 배고파 이러고 있고, 마리아는 저 위에서 딱 인자하게 싹 하고 있고, 그거를 보는 수많은 사람의 생각에는 아, 예수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해서 성모 마리아가 부활승천하고 성모 마리아가 구원자구나, 이걸 싹 집어넣는 겁니다. 예수가 실패해서 우리 선생님이 오셔서 다른 보혜사야. 수많은 이단들이 이거 갖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마, 예수를 약화시키고 예수를 거부하게 하고 우리 속에서 예수를 떠나가게 하는. 얼마 전에 저 앞에 교회 하나가 이단에게 넘어갔어요. 이단이 교회를 딱 차지하자마자 가장 먼저 십자가부터 떼더라고요. 실패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미련마저 보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생각하면 이가 갈릴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 인생에 우리 능력 필요하거든요. 십자가의 능력, 예수 능력. 예수가 우리 사랑하셔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면 십자가에서 피함을 다 쏟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그런 사랑 받았어요. 우리 더 이상 받을 거 있습니까? 주님 십자가는 그렇고 나 빨리 복 좀 받고. 우리 아직도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완전한 십자가, 영원한 십자가,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다 받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받은 여러분, 일평생 감사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빌립보 3장 18절입니다. 불신자가 십자가를 미련 맞아 생각하는 것과 저 이단과 사이비와 종교인들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건 이해합니다. 어차피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 생각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제는 뭐냐? 성도가 빌립보 3장 18절 보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원수한 적이 없는데요. 바울이 예를 들었어요. 첫 번째, 성도와 성도 가운데 다툼하는 것을 십자가의 원수 행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 맞습니다.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모든 거 이해하고 포용하고 수용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큼 귀한 거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어떤 누구도 갈등하고 다툼하고 분열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갈등하고 막 바리케이트 치고 막 농성하고 막 소화기 갖다 놓고 있고 막 그래서 공권력이 투입돼서 막 그거 사고 날까 봐 막고 있고, 창피하고 우리 말이 맞고 저 사람 틀리고. 그 사람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십자가의 원수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속주의에 빠질 때 성도가 육신은 저들의 신은 배요, 막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그것만 다 가지고 있어. 예수님 묻지 않겠습니까? 너 그래 돈이 좋아? 권세가 좋아? 하나님 나요 막 돈도 많이 벌고 막 그게 필요하고
내가 너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 다 쏟고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거는 별 가치 없어?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십자가입니까? 막 돈이 필요한데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줬다는 것은 생명과 함께 모든 걸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안 돼, 은혜가 안 돼 하니까 자꾸 다른 것 쫓아가야 돼. 세상 사람들 것 쫓아가야 돼. 배설물 같은 것 쫓아가야 돼. 이걸 가지고 십자가의 도의 원수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로 감사하고 만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가 시험 들 때 목사님 이것도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되고요, 남편이 안 되고요, 아내가 안 되고요, 낙심할 때 그걸 십자가의 도의 원수라고 합니다. 왜 십자가 도의 원수라고 합니까? 예수가 함께 하시는데, 예수가 승리하는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지금 방황합니까? 내 남편이 방황합니까? 어떤 방황도 예수 피의 십자가의 피의 한 방울만큼만 능력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결혼 이제 한참 하려고 할 때 아버지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아버지, 만약입니다. 만약이었어요. 만약 내가 여자를 만나는데 참 좋은 여자고 다 좋은데 무속인 딸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너 무당 딸 만나냐 하더라고요. 만약이라고요. 만약. 아버지, 나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잠깐 생각하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니까 내가 무당보단 세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기훈아, 예수 십자가의 피 한 방울만 돼도 모든 재앙과 저주는 끝난다. 너 걱정하지 마. 제가 무속인 자녀를 만나서가 아니고 듣고 싶었던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의 재앙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 왔습니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문제입니까? 땅이 꺼지는 것 같은 문제입니까? 어떤 것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도다. 예수 십자가 온전히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를 잘 모르고 십자가 붙잡으면 그냥 고난주간에 하얀 옷 입고 금식하고 울고, 웃지마, 웃으면 안 돼, 노래방 가지마, 노래방 가면 안 돼, 그냥 이거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히브리서를 쓰는 가운데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에 담고 쓴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51절,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돌이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자들이 몸이 일어나고, 53절 보니까 예수 부활 후에 무덤에 나온 자들이 성에 들어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고 백부장과 및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난리가 난 거죠. 예수가 죽자마자 휘장이 쫙 찢어진 겁니다. 땅이 진동하더니 무덤이 깨진 거예요. 죽었던 자가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죽었던 자들이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희한하고 놀랍고 해외 탑 뉴스에 나올 만큼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유대인에게는 더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되었다. 저들이 나중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게 되었다. 자, 이 사건들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읽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다 피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여기 51절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바울이 이해한 겁니다. 바울 처음에 이해 못했어요. 저게 왜 찢어졌지? 큰일 났네. 저게 뭔 사건이지? 나중에 알았어요. 이 땅이 재앙과 저주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은 이 땅에 임하지 못합니다. 단
유일한 장소가 있어요. 지성소를 만들고 요 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두 그룹 천사가 마주보고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만 임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여기는 못 들어갑니다. 휘장으로 막아놓은 겁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몸도 깨끗하게 하고 정갈하게 하고 죄 안 짓고 두려운 마음으로 양피를 받아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인간은 갈 수 없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휘장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죽을 때 이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누구든지 예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났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맞겠던 이 휘장이 갈라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선지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이해한 겁니다. 왜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저 휘장이 찢어졌는가? 바로 선지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저분을 말씀하는 거구나. 예수님은 선지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게 하시고, 방황하는 문제, 사람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 하나님 못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행위합니다. 막 이것도 섬겨보고 저것도 섬겨보고 우상이라고 합니다. 때론 내가 나무떼기 갖다 놓고 막 깎습니다. 막 열심히 깎습니다. 뺀트도 칠합니다. 바람 불 때 넘어가지 말라고 못도 박아줍니다. 그리고 거기다 절을 합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왜 우상 숭배하는지 압니까? 왜 전 세계 우상이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고, 사람이 참 하나님을 못 만나 방황한다는 증거예요. 방황하는 여러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방황합니까? 남편 방황합니까?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의 길로 역사하는 선지자이신 예수님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사건이에요. 바울이 쓴 겁니다. 그렇지, 휘장이 갈라진 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지. 자, 두 번째입니다. 355페이지 히브리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아멘. 52절 보니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면서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죽었던 자가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바울 생각했습니다. 저거는 뭐지? 왜 죽었던 자가 살게 되어지지? 예수가 죽었는데,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 첫 번째 사망은 예수의 죽으심 말하는 겁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거는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말합니다. 멸하시고, 이거는 사망에서 노임받아 살아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이 땅을 살려내신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바로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한 사건이에요. 흑암의 권세, 재앙의 권세, 저주의 권세를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 무속인들도 사단 얘기합니다. 무속인들도 귀신 얘기합니다. 문제는 뭔지 압니까? 못 이깁니다.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빌어보고 풀어보고 섬겨보라고 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합니다. 치성을 쌓으러 갑니다. 그래 되는 것도 아니고 재앙은 계속 올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인생과 삶에 죽은 부분이 있습니까?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왕 되신 예수님 통하여 다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과 13절입니다. 362페이지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해 하고는, 오직 3절
3절입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아멘.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 이건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바울이 느낀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 피의 사건 통하여 죄악과 재앙 가운데 있던 인생들의 모든 죄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구나. 이것은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이상한 영적 대물림이 내 인생에 임하는데, 뭔가가 나를 끊임없이 무너지게 하는데, 이것을 이기게 하신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 딱 돌아가시는 그 순간 휘장은 갈라지고 무덤은 열려 죽은 자가 나오고 그들이 거룩한 곳으로 가게 되었다. 이것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은 권세를 이기신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절대 못 만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바로 선지자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제부터 십자가 바라볼 때 아이고 주님 나 위해서 죽어주시고 눈물 흘리고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뭐 밥을 굶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저 십자가, 나를 위한 저 십자가, 나의 왕 되신 저 주의 십자가, 나의 참 제사장 되신 저 주님의 십자가, 나의 선지자 되신 저 주님의 십자가, 주님 나는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십자가 내게는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 인생에 십자가를 이제부터 온전히 발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가장 분명하게, 가장 완전하게 설명한 십자가.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누리시고,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고 발견하면 그 다음에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담겨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좋은 분 땡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가 마음에 담겨져야 돼요. 더 나아가서 바울의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도 아멘 되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절대적인 십자가, 영원한 십자가, 나를 온전하게 하는 십자가, 나를 승리케 하는 십자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 나의 십자가, 나의 복음으로 담겨져서 나의 자랑이 되어지고 나를 완전히 승리케 하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십자가, 여러분의 그런 십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십자가가 그렇게 담겨져야 돼요. 그냥 십자가 예수님 죽었대 이거 말고, 내가 자랑하고 나를 승리케 하고 나를 회복하게 하는 바로 이 십자가, 나의 십자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때론 내가 안 되어져요. 육체 가운데 있는 나는 안 되어집니다. 율법 하에서는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가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의 주님이 살게 되어지고 그러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여러분을 살게 하는,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유일한 십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고,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고, 절대적인 십자가, 유일한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에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가 온전히 발견되어지고 여러분의 신비에 각골 명심된 십자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를 히브리서 12장에 쭉 합니다. 어떻게 승리했냐? 믿음으로 승리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주신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고 승리케 하는 바로 그 십자가. 바울이 처음에 십자가 모를 때는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십자가만큼 나쁜 것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다 잡아서 십자가 넘길 생각만 했었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가 이해되었어요. 그 십자가의 사건들, 휘장이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거룩한 것,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구나 이해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가 마음에 딱 담긴 겁니다. 그때 십자가는요, 내 인생의 절대적인 것이고 내 인생의 유일한 것이고 내 인생의 완전한 십자가로 딱 남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드디어 여러분에게 담겨진 십자가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면 내게 그 십자가가 온전히 각인되어지고 십자가가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모든 원수의 것을, 모든 막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에 막혀지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누리지 못하게 막는 거 있습니까? 뭡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십자가 앞에 무너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능력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 그냥 죽고 끝난 십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지는 역사. 옛날 드라큘라 영화 보니까 십자가 매 하니까 도망가는데 그런 거 말고 내게 능력이 되어지는 바로 그런 십자가. 갈라디아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정욕이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육체의 정욕,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중독, 마약과 세상의 중독. 이번에 대선 주자까지 나오셨던 분 자녀가 또 마약에 손대고, 저는 그 분이 자녀에게 말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아, 그러지 마라. 그건 대선을 떠나서 마약이라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이 위험합니다. 제가 살았었던 호주에서는 마약을 나눠줍니다. 마약 금단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 호주에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거 주는 거예요. 사람 죽이지 말라고. 그거 먹고 그냥 네 조용히 살다 죽으라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거 이기는 방법은요, 마약보다 더 강한 뭔가의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혹시 도박이나 이상한 것에, 남편이 세상적인 것에 아내가, 자녀가 중독되고 무너지고 마음 빼앗긴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되는지, 아무리 좋은 말 많이 해주셔도 되는지,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막힌 것을 여시고 모든 정과 육체 욕정을 이기고 승리케 하신 예수의 십자가. 세 번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을 막는 대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막히는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이 못 이기는 여러분의 연약한 상황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무너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십자가가 내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내 대적을 이기고 넘어서고 승리케 하고, 나의 연약한 육신을 온전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발견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답이 나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딱 남겨서 절대적인 십자가, 유일한 십자가, 완전한 십자가가 되어질 때 이 십자가는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나를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능력, 세상의 대적을 이기고 뛰어넘는 능력,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죽음을 세 가지 꼭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어떤 느낌 듭니까? 감사하죠. 감사하죠.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과거 구약 때 양 잡는 거 갖고는 안 됩니다. 맨날 잡아야 됩니다. 저같이 모자란 사람은요, 시간마다 잡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뭔지 아십니까? 다 이루었느니라. 뭘 이뤘단 말입니까? 내 인생 구원받는 것, 은혜 받는 것, 응답 받는 것, 승리하는 것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생각할 때마다요, 복음의 감사가 되어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힘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죽음, 나의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100년쯤 뒤에는 이 자리에 계실 분 없습니다. 저 포함해서 우리는 누구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할 때 감사한지 아십니까? 순교할 때 웃으면서 순교한지 아십니까? 내 남편이 나가서 순교했는데 아내가 기뻐한지 아십니까? 이 땅의 것으로 끝난다면 그 이상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꽃 펴보지도 못한 인생이 죽었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너무나 힘들 때, 여러분, 너무나 남편이나 아내가 애매기고 힘들게 할 때 이 생각하세요. 주님, 그런데 나는요, 예수님의 사랑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 문제가 끝나는 것도 있겠고 응답받는 것도 있겠지만 안 끝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게 들어간다면, 주님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문제 갖다 대보십시오. 여러분을 무너지게 할 수 있는지. 어떤 아무리 큰 문제가 와보십시오. 내 구원받은 이 축복을 능가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내게 영향을 못 주는 축복을 내가 받은 겁니다.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세상에 끝이 있습니다. 그것도 죽음이죠. 끝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면 끝이 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뭘 생각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벨 평화상 받아서 인류에 공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가치 있는, 내가 예수 만나고 감사한 것도 감사한데, 내가 전도하는 인생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되었다는 거, 하나님 내가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도는요, 예수의 죽음, 나의 죽음, 세상의 끝을 생각하면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성도의 인생입니다. 멸망받을 자에게는 하나님이 십자가가 미련맞게 보이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능력 누리고 이 땅 살고 구원받을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만드십시오. 그리고 능력 누리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멋있게 승리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십자가의 도가 이해가 안 되어지고 미련맞게 보이고 거부 반응이 나고 와닿지가 않는데,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소중하고 의미인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마음에 담겨지고 능력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십자가의 도를 더욱더 깊이 누리게 하시고 우리 인생과 삶에서 예수의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